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자, 시편 30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30편 1절 위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기 낙성가 이런 표현이 있는데, 낙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건물을 다 완공하고 완공식을 낙성식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성전 준공에 대한, 성전을 완공한 것에 대한 찬양, 이게 바로 낙성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다윗이 모든 것들을, 그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지만 그 성전을 완공하는 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목에는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윗이 지은 이 시가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부른 노래라기보다는 학자들은 이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이 제목이 요것은 나중에 붙여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포로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갔고 거기서 7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모든 이 포로로 잡혀온 민족들을 제 나라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도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해 주셨던 말씀처럼 70년이 지나서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합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또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이야기를 에스라, 느헤미야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그때 성전을 다 재건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의 시를 읽어가면서 이 찬양이야말로 우리가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올릴 감사의 찬양이다 하면서 그 이후로 성전을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 이런 제목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는 분명히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인생의 삶을 회고하면서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평생을 살고 난 후 인생의 파란만장한 고난을 다 겪은 다윗이 육체의 질병도 겪고 또 원수들 때문에 고통도 겪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면서 결국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렇게 살게 되었으니 오직 내가 찬양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부른 감사 찬양시가 오늘 30편의 말씀입니다. 이 30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은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자, 여기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라는 이 구절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를 끌어내사, 이 구절에다가 한번 펜으로 이렇게 네모를 그으시거나 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끌어내셨다. 어딘가로부터 끌어낸 거지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나를 끌어내셨냐 하면 내 원수들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함정에 빠져 있는데 그 함정에 빠진 나를 보면서 원수들이 저거 봐, 하나님을 섬기는 저 다윗도 저렇게 함정에 빠졌지 않아, 이렇게 원수들이 나를 보면서 비웃으며 또 나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셨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세상의 악한 자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하나님 믿으면 뭐해, 저렇게 인생의 삶이 고달픈 걸, 이러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끌어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끌어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끌어내 주십시오. 어딘가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나를 끌어내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에도 있었던 다윗이 자신의 육체의 질병 속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쳐주셨노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듯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심령 또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항상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끌어내셨다. 그런데 여기서는 스올에서 끌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말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저 깊은 구덩이, 저 지옥 같은 곳에서 나를 끌어내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되어지게 되면 내 삶이 정말 지옥 같다 이런 표현을 쓰지도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스월입니다. 그것이 당장 내가 죽어서 가는 그 지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의 삶의 환경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그 환경 자체를 지옥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옥 같은 인생의 삶에서 그러한 나의 환경에서 나를 끌어내셨다. 그리고 나를 살려주셨다. 오늘 이 3절 말씀에서는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3절을 보시면 1절에서 아까 네모를 긋고 표시했던 것처럼 나를 끌어내사. 그리고 2절에서는 2절 맨 끝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또 3절에서는 그 중간에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언제나 위기 가운데서 끌어내시는 하나님, 언제나 병약함 가운데서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인생길에서 늘 주님께서 끌어내시고 또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낙담에서부터 끌어내 주시고 좌절에서부터 끌어내 주시고 원망과 불평의 늪에서부터 끌어내 주시고 우리를 인생의 모든 함정으로부터 끌어내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살려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성도들에게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늘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듯이 늘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늘 하나님 명령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펴주시고 우리를 늘 일으켜 주시고 끌어내 주시고 또 고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려고 종종 연단의 시간을 두시기는 하시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토록 우리의 삶에 더욱더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무리 저녁이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반드시 아침은 오기 마련입니다. 내 인생의 현재의 삶이 울음바다여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면 그 울음이 바뀌어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내 삶에는 아침에 맞이하는 그 기쁨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그와 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6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7절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자, 먼저 6절에서 내가 형통할 때 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한때 다윗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삶에 부족함 없고 또 강건하고 또 젊고 어느 것 하나 모자람 없는 그러한 시대에 나는 영원토록 흔들림이 없을 거야, 이렇게 교만한 마음, 자만하는 마음이 있었던 때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다. 그렇게 내가 모든 삶이 형통할 때에 어느 것 하나 이제는 흔들림 없이 이대로 쭉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니까 그저 견고한 것처럼 보였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면서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산같이 아주 굳게 세워졌던 것조차도 다 무너지고 깨지더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만큼 이루었으니 결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아니면 내가 이렇게 모든 것들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넉넉하니 나는 이제 앞으로 모든 삶이 이제 흔들림 없을 거야, 다윗처럼 그렇게 생각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굳건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어김없이 흔들리고 또 깨지고 무너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 지혜자 솔로몬이 시편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건물을 세우는 자의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될 뿐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밤새도록 깨어서 지키는 것 또한 다 헛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 하나님의 은혜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겸손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9절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자, 이 8절과 9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삶에 환난이 가득했을 때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다. 주님께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내가 무너지고 내가 죽으면, 그래서 내가 무덤에 내려간다면 내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는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내 육신이 진토, 저 작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또 주님의 그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살려두셔야 하나님께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살려두셔야 하나님 찬송할 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내가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자, 10절에서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다윗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경험한 바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비록 내가 직접 경험한 바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다윗의 인생의 삶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다윗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압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 한 구절이 우리의 입에서 항상 읊조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고백하는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슬픔을 변하게 만드셨다. 바꾸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슬픔을 춤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오히려 나를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여기서 11절의 중간에 변하여 벗기고 이것의 주어는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변하게 만드셨고 주님께서 벗겨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회복됩니다. 주님께서 변하게 만드시고 바꾸어 주시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 어느 것 하나 회복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1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변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얻어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주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삶에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 다윗을 그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것처럼 내 인생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을 변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윗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제 마지막 이 12절 9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삶에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것이 한평생을 산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정말로 크더라. 고통의 세월이 많았고 환난과 역경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끌어내 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내 인생의 삶을 변하게 하시고 또 나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벗겨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바로 이 30편 속에 나오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느끼면서 다윗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시인들의 마음을 깊이 느끼면서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아침에 읽고 또 낮에 또 읽고 또 저녁에 이 말씀을 또 읽으면서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인생 속에 충만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바꾸어 주셔야만 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환경도 그러하고 우리의 육신의 상태도 그러하고 우리의 심령까지도 주님께서 바꾸어 주셔야만 변화가 일어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늘 닿아 있어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 동안 늘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늘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처럼 믿음의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